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동틀 무렵에 동틀 무렵이라는 것은 이제 아침이 밝아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는 아직 사방이 캄캄한 새벽, 이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그리고 살라메, 그리고 요한나, 이 네 여인이 품에 향품을 안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그 무덤을 향합니다. 이제 안식일 전에 미처 다 바르지 못한 것들이 여기에 이제 아마도 차가워진 그 주님의 몸에 마지막 예우라도 하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품고 갑니다. 하지만 걸으면서 이제 근심이 몰려오죠. 누가 그 돌을 굴려줄까? 왜냐면 그 무덤 앞에는 커다란 돌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총독의 그 인장이 찍힌 돌문, 그 앞에는 로마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죠. 이제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 또 어찌할 수 없는 큰 벽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부활의 기쁨 앞에는 늘 세상에 장벽이 있죠. 부활 신앙을 가꾸어자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장벽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늘 증명된 것만 믿겠다는 마음, 그것이 과학적인 지식이죠. 우리는 늘 학교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그 세상에서 그런 지식을 강요받았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점점 무지해져 왔으며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신뢰하도록 길들어졌고 훈련받았으며, 그것이 우리들의 큰 장애이죠. 부활은 이성이 거부합니다. 과학이 갸우뚱하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는 측정할 수 없는 귀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이 그렇고 믿음이 그렇고 소망이 그러합니다. 잘 돌아보면 우리 몸 하나도 신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는 전혀 다른 일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빗장을 부수는 생명의 그 지진이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두 천사는 번개처럼 눈부셨죠. 옷은 눈처럼 새하였습니다. 천사는 그 거대한 돌문을 단숨에 굴려버리고, 그리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말은 에카디센, 한마디로 단순히 앉은 것이 아니라 좌정하다. 마치 정복자가 발판을 밟듯 어떤 권위를 선언하며 좌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세상의 권세와 죽음을 발 아래 두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죽음이 떠나갔음을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끝났다. 사망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망은 다 물러갔습니다. 그날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오늘 시간,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종교가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경험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체험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 병사들, 이제 황제의 군대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광 앞에 그들은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지키던 자들이 오히려 죽은 자처럼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의 강권적인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조차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제 그 여인들은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신은 그 옷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뿐이었죠. 이제 당황하는 그들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살아나셨다. 이것은 수동태예요. 신적인 수동태.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을 물리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에요. 그 생명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로 더러워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두 번째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부활은 이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은 순종으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자, 5절 6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 이제 돌 무덤 위에 앉은 천사가 여자에게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것을 경험하면 먼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는 초월적인 것에 대한 경외심이 함께 하죠. 지금 여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으면, 근데 천사는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라. 나는 너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을 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 그 십자가의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를 않는다. 그가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지를 않았느냐? 말씀이 이루어졌다.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네 명의 여인을 초청하죠. 와서 그가 누워 계시던 곳을 보라. 와서 그가 누워 계시는 곳을 보라.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체험 신앙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경험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부활은 관계입니다. 부활은 생명이에요. 그것은 이성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랑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다. 수동태. 특히 이것을 신적인 수동태다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사망을 물리치시고 다시 살려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 이성적인 머리가 과학적으로 훈련받은 우리들의 생각들이 자꾸만 거부합니다. 부활 믿을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여러분들 머리를 믿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믿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무덤이 비어 있었으면 4명의 여인이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그 후에 다른 남자 제자들도 와서 그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때 적들이 소문을 냅니다.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갔다. 이렇게 당시에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렸죠. 근데 시신이 무덤에 있었다면 시신을 보여주면 되는데 그것을 증거할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신은 훔쳐갈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었죠. 두 번째는 그 변화된 제자들입니다. 변화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 야고보 그 동생은 형을 마치 미치광이 취급했어요. 도대체 형은 도대체 뭘 하고 다니냐 이런 이야기이죠.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나는 그를 모른다. 나는 그를 모른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 그때 닭이 울었죠. 그는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밖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두려워 떨고 있었던 베드로, 그가 그에게 담대함이 생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한 것이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는 감옥에 갇혔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는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매달리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성도 과학도 어느 것도 베드로를 그 제자들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후 모든 제자들, 거의 모든 제자들은 순교로 생을 마감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 번째 증거가 생기죠.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한 것입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수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41절 읽겠으면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은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3,000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더해지고 붙여지고 부흥의 불길이 하나씩 붙여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도 역시 그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시 또한 또 하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가 없죠. 수십억 인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금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모두 증거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7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다. 빨리 가라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들보다 먼저 갈리로 가셨다. 여인들에게 말하죠. 갈리로 가서 그 형제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예수 다시 사셨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이 교차했죠. 초월적인 것을 만났을 때 그 무서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기쁨, 그 두 감정이 엇갈리는 가운데 급히 무덤을 떠났으면,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어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부활절 감사의 초청장을 전했습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나만 간직해야 될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선포해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전하는 이에게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저 역시 리아스 미션을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을 늘 갖고 리아스를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리아스를 가라 하시고 리아스에 가서 성령운동으로 가나운동으로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가면 주님께서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운동과 가나운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경험해요. 핵폭탄과 같은 성령의 역사심이 그 심령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기름 부어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증거하는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가가서 고백합니다.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때 첫 번째 반응은 예배인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 자가 참 예배자가 됩니다. 부활을 경험해야만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을 경험하며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죠. 자, 10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반복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지, 무서워하지 말라. 먼저 두려움을 덜쳐 주십니다. 가라 말합니다. 그리고 전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이 얘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가서 낮은 자세로 전하라는 것이며, 조용히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담대하게 선포하라. 어제도 홍제천 근처에서 예수를 전하는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며 처음에는 머뭇머뭇거리다가 한 번, 두 번 전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서너 번 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늘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걷어내신 후에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도대체 갈릴리는 어떠한 곳일까? 갈릴리는 바로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난 곳,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곳, 그 갈릴리로 가라. 그 첫 만남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로 가라.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과 다시 시작하는 그 날,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에 그분께서 먼저 와 계십니다. 전하는 길 위에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로 홀로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죠. 마태복음 19장 28장 19에서 20절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